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화가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겠죠. 한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만납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또 군인을 만났습니다. 이 군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사랑이 가장 아름답죠. 그런데 이 화가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치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찾아봤고 장엄한 산을 보기도 했고 웅장한 폭포를 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고민을 풀지 못하고 이제 낙심한 가운데 집에 들어왔습니다. 별 기대감을 갖지 않고 문을 열었는데 뛰놀던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아내가 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오면서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가가 딱 느끼는 생각이 여기가 가장 아름답구나.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까?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가정요? 골치 아파요. 마누라는 바가지 긁죠. 자식들 골치 아픕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골프를 칠 때에 너무 그날따라 너무 공을 잘 치면요. 옆에 가서 이렇게 한마디 딱 한답니다. 요즘 자네 아이들은 어떻게 잘 지내나? 그럼 그때부터 공이 안 맞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대로 공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과연 가정이 아름다울까? 가정은 천국일까? 홈 스윗 홈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존재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자, 1절 말씀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해줘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모든 가정이 천국은 아니라고 그래요. 시편 128편은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요. 경외라고 말할 때는 존경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그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경외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 마음이 가는 것, 그게 정확한 경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들을 걷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길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길들. 그리고 이건 현재형입니다. 말씀의 사인판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무엇을 잘 봐야 됩니까? 이 이정표 사인보드를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또 동서남북을 잘 봐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면 그건 뭐 큰일 납니다. 인생길에도 그런 사인판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그곳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인판 보고 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상대를 비방하는 길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의 길이 있습니다. 속임의 길이 있습니다. 포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쌓인 보드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의 축복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3절까지만 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한다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지, 나의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복된 가정의 첫 번째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그만큼 가져오는 것.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으면요,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어요. 뭐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죠. 편안하게 살죠. 열의 수고를 했으면 여러분 얼마를 거둘 것 같습니까? 그 야구 선수들이 이 타석에 가지 않습니까? 타석에 나가서 10번 중에 3번만 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번 중에 3번, 그걸 3할 타자라고 그래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면 10번 나가서 10번 다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를 보면 강한 노동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한 노동, 손도 양손을 이야기해요. 양손으로 수고하는 많은 노동한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너는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살아라, 뭐 그런 말 들어봤죠. 너는 나가서 험한 일 하지 말고 팻대를 굴리면서 살아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그것도 힘들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유교적인 그 사상과 기독교적인 사상이 조금 달라요. 성경은 일에 크고 일이 좋고 나쁘고 그게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파이어족. 이게 경제적 독립이라는 것하고 조기 은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그 앞에 글자만 따서 파이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신조어인데 은퇴 후에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돈을 최대한 빨리 모아서 은퇴하는 게 이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대, 30대에 열심히 일해서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시애틀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실비아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봉이 한 1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식비가 75불. 75불로 한 달 살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저축하는 거예요. 75불로 한 달을 못 사니까 친구 집에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옆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비아의 목표는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이제 파이어족인데 이게 과연 복되게 사는 것인가? 이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 우리가 성경 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할 일이 있는 사람.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셋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철학자답게 정말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은퇴 이후에도 일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거는 돈 버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신세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사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이런 파이어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것에서 아담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다 준비한 곳에서 뭐 일하지 말고 그냥 놀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일을 합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과일을 따서 따오는 거예요. 하와는 그거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일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담이 했던 일 가운데 중요한 일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짐승들의 이름이 쉽게 지어집니까? 어떤 집은 아들이 10명 낳는데 이름 짓기가 힘들어서 1수, 2수, 3수, 4수 그러면서 뭐 그렇게 졌대요. 근데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보면 우리 짐승들의 이름을 보면 이게 그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 자체가 다 일이고 노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보상은 엄청난 보상이 아니에요. 조금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엄청나게 열의 수고를 했으면 한 50, 100 정도의 수고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보상이 그냥 하루하루 살 만큼의 보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물질적인 보상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물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엄청나게 막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많은 돈을 가졌다고 많은 어떤 것들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필요한 만큼의 보상을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고 그때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밀레의 만종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땀을 흘려서 일하다가 저녁 때 되니까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부부가 그 모든 연장을 내려놓고 이제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뭐 정말 명작이죠. 왜 명작이 됐는가 하니 이 그림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정의 신성함,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함, 세 번째는 신앙의 신성함을 그림에 다 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그게 지금 시편 128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부부의 사랑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내 손의 수고가 복되고, 그런 말이에요. 내 손의 수고. 이 수고는 어떤 수고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좀 강도 높은 노동, 그걸 이야기하죠. 복되고 내 노동이 좋은 것이다. 이 좋다, 형통한다는 말은 좋은 것이다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토부라는 단어가 여기 쓰고 있어요. 노동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일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가정, 내가 수고할 수 있고 내가 애쓸 수 있는,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복된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2절에 나오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겠고, 사실은 안방이 아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아내는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좀 이게 안방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안방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양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히브리 단어에서는 안방이라는 개념보다는 양쪽 편, 그리고 여기서 포도나무는 단수입니다. 포도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인데,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 줄기가 이 집을 넘어서 반대편까지 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포도나무, 아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 한번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포도 열매를 보면요, 아름답지만 포도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포도나무만 있는 거 겨울에 보세요. 앙상한 포도나무 정말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집의 반대편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포도는 매년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머루가 맺히고, 또 그냥 그대로 두면 그 다음 해부터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 열매가 맺혔다는 비유를 통해서 이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풍성하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부부 사랑으로 인해서 아내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꾸며줘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듬뿍듬뿍 줘야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내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지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스티브 스테반즈라는 분이 배우자에게 해줘야 하는 말, 배우자가 듣고 싶은 말이라는 그것으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잘했어요. 당신 정말 멋져요. 오늘 아주 멋있어 보여요. 당신이 없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오늘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오늘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들어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하여튼 잘 보세요. 뭐 거기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 옆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이 지내는 매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당신 사랑에 감사해요. 당신은 나의 하루하루를 더 환하게 만들어 주는군요. 이게 스티브 스테반스가 제안하는 배우자에게 해줘야 하는 말, 배우자가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앙상한 포도나무를 만들 것이냐? 풍성한 포도나무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2절 후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단수형을 쓰지만 자식들은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둥치를 가진, 이게 어린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어린 것처럼 했는데 이 단어가 젊은 그런 뜻입니다. 젊다는 데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NLT라는 성경을 보면 비거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거러스 영이라고 하면 어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영이 굉장히 젊고 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활기참.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리다라는 것보다는 올리브 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는 젊은 감람나무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자녀들을 왜 감람나무라고 그랬을까? 이 감람나무는 좋은 땅보다는 척박한 땅에서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거친 땅에서도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자란다는 것은 무엇든 전제가 있는 거 아니? 뿌리가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잘 주면요, 나무들이 뿌리가 별로 깊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은 물도 잘 없고 그런 곳에서는 자기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찾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감람산에 한 2000년 정도 된 감람나무가 있다고 해요. 감람나무는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나무를 심고 7년까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면 한 15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15년이 지나면 튼튼히 뿌리가 내려진 젊은 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하는데 젊은 감람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열매를 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우리가 인정하죠. 뿌리가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열매를 맺고 존귀한 자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감람나무에 대한 것으로 자녀들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올리브를 올리브, 모두를 살리는 나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감람나무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자녀가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여기서 식탁이 왕의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식탁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는고 하니 진설병을 놓는 식탁, 하나님의 식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것이 지금 이 자녀들이 왕의 식탁에 있는 존귀한 식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것은 왕의 식탁이 되어지고 그것은 존귀한 식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존귀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으로 보고 말썽꾸러기로 보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존귀하게 되어질 그때를 보면서 존귀한 자녀이고 그들이 둘러앉은 것은 왕의 식탁이고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너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될 것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본다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마 말하는 말투가 달라질걸요. 우리가 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보느냐, 자녀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정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헛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것이 꼭 주어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범부라 그러죠. 일반적인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려고 그러면 뭔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뭐 어떤 것들을 하고 많은 나름대로의 조건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은 사실은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28편의 특징이 그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합니까? 평범한 사람, 두 손으로 노동하는 사람, 가정에서 평범하게 있는 주부, 평범한 자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 구성원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그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한마디를 제가 말씀드리면 고참 악마가 말하기를 날마다 만나는 이웃에게는 악의를 품게 만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데 있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게 만들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사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먼 이웃에겐 호의를 베풀게 하고 매일 만나는 가까운 이웃에게는 악의를 품게 만든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의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이야기해요. 저 선교지의 영혼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요 고참 악마가 이야기해준 내용이에요. 우리 민족을 보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민족을 구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생기는데 가까이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 이런 모순. 왜 먼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뭔가를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왜 가까운 사람에게는 왜 하지 못할까요? 이게 우리의 참 악한 죄성들이죠. 사탄이 그것을 정확하게 찍어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 죄성 가운데 있게 하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에요. 많은 문제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가족에게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무시하지 않지만 우선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24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24시간 아니겠지만 오랜 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터지잖아요.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계속 비비면서 있잖아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만들어 간답니까? 거기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먼데 사람만 생각해. 가정이 가장 복될 것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가 정말 아프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복되게 될 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오늘 5절 6절은 오늘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르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너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거 잘 되고 있는 거야. 토부,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정에 대한 수고, 보세요. 세 가지의 가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수고한 데 대해서 보상을 얻게 되고 일하는 것이 즐거워질 것이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집의 아내는 풍요롭게 되고, 세 번째로 자녀들은 존귀하게 된다. 이게 복된 가정이죠.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복된 가정,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홈, 스윗 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편 128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중요한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축복을 누리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